봉헌 찬송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3번 정도 한번 같이 부르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약함을 태우시고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더러운 것들, 어그러진 것들, 잡동사니들을 치우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빈 여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모시고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제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활력이 넘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분주하고 힘겨웠던 일상을 잠시 접고 교회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비와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하느님, 먼저 지난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한 저희를, 우리 교우들을 안아주십시오. 어디다가 나눌 데 없는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잘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참 아름다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서로를 우리가 그렇게 환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뉴스가 들립니다. 국민의힘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여전히 각종 폭력과 전쟁, 차별과 빈곤으로 지구촌 곳곳에 약자와 이웃들, 소수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은 희생되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 진정으로 새롭고 정의로운 시대가 오게 하소서. 주님, 다시 집중합니다. 오늘 예배가 각자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당신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오세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설교 가운데 그분의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교우들에게 주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친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김도현 목사님과 CR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비의 주님, 하늘의 정의로운 평화 또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모두와 세상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에서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준비하기 그냥 예배 모임 마친 후에 주일 예배 전에 장로님이 옥상에서 텃밭에 물을 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인지 모르시고 네, 심는 사람은 그물고 아이들이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은 내가 줬는데 열매는 목사님이 드시는구나. 네,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랑. 근데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통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의 비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여러 방면에서 조금 발달한 나라예요. 발전한.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국사 교과서들에 보면 고려는 중세, 조선은 뭐죠? 근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세보다 조금 이제 발전한 체제다라는 거죠. 그 발전한 체제 중에서 대표적인 변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과거 제도예요. 과거 시험.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과거 시험이? 예, 공무원 시험이죠. 예, 공무원 시험이에요.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 쪼개져서 여러 가지지만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임용고시도 포함되고요. 공사도 취업 시험도 포함되는 그런 시험이죠. 고려 시대에도 고려라는 나라에도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 시험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로 통로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시험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음서제. 예. 음서제도 맞습니다. 예. 음서제도라고 해서 일종의 집안의 추첨이죠.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집안의 추첨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고려에는 사실 과거는 명분이고 음서제도로 공무원이 되는 관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관료가 된다는 것은 부와 권세를 얻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지 못한 사람은 부와 권세를 평생 못 얻는 거죠. 그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부자가 계속되고 권력자가 되고 자기 자식들이 또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의 그룹이 귀족이죠. 그걸 귀족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이 막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죠. 집안이 막혀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조선 시대는 여러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과거 시험 제도예요. 과거 시험 제도라는 거는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하고 상관없이 음서 제도는 실력하고 상관없이 집안이 좋아야 집안이 권력가 집안이어야 계속 그 집안은 권력자가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거를 깨자. 실력 있는 사람을 시험으로 뽑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되는 기준이 아빠나 엄마 찬스가 아니라 실력이 된 거죠. 타고난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출구를 공식적으로 사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에서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의 중세, 귀족제보다는 한층 발달한 민주적인 국가, 나라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한참 화두가 되는 말 중에 공정과 실력,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시험이 아주 중요한 화두잖아요. 조선 초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화두였어요. 아빠 찬스나 스펙 찬스 말고 공정한 시험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적절한, 그러니까 실력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일종의 공정한 거잖아요. 물론 이 보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물질적이나 권력 이렇게 좀 한시적인 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 의한 보상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적정한 차등은 공정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체제는 공정하니까 이제 다들 이 체제를 인정하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시험을 잘 볼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조선시대는 그래서 공부의 열풍이 막 분 거예요. 시험을 보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향교도 생기고 서원도 생기고 학교 공부 체제들이 막 생긴 거죠. 서당도 생기고. 이런 이제 시스템의 체제에 동의를 하고 사실은 우리는 다 10여 년 이상 대입 시험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입시 체제에 이제 노력을 2, 3년 최소 임용고시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불안하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다들 어느 정도는 이것이 그래도 고려시대의 음서 귀족 제도보다는 공정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도 사회적인 보상, 출구가 될 수 있는 통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10년 이상씩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 간절한 노력에 좀 뭔가 좀 불공정한 느낌이 들거나 여태까지 애썼던 것들이 거부되는 것 같거나 무너지는 것 같으면은 사실 당연히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밉고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귀족제보다는 이게 좀 더 난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중고 하면은 10년 이상 대학교 졸업하면 또 최소 2, 3년씩 취업, 임용고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흔들린다면 엄청난 분노가 사실 일겠죠. 전에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나 학교 안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 사실 이런 분노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일종의 개방형 공무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이 수고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고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런데 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무서운 거죠. 화나고 어쩌면은 조국 또 그 딸을 향한 분노는 이런 거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집안 스펙에 대한 분노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도 초기에 이제 이렇게 시험 체제를 갖추는 게 사실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였거든요.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기를 지나고 후기로 가면서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서제도가 다시 부활해요. 조선도. 추천제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추천을 받으려면 뇌물을 써야 되기 시작하고 부패, 부정부패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결국 매관매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죠. 양반 족보를 또 공무원 직급을 사곡하는 일들이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데 아주 크게 일조했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나왔던 이런 당시에 조선 후기에 나왔던 큰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공정한 시험이었죠. 신진 유학자들, 신학자들이나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과거제도, 시험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선 초기에 그런 공정 시스템, 공정한 시험 시스템이 조선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오늘날도 아주 젊은 보수당의 대표가 시험의 공정성이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고 수고했던 사람들한테 어느 면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이 일리가 있고 타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볼 때는 민주당이나 보수당이나 귀족 정치라는 거죠. 집안이 좋은 사람은 그 자식한테 또 그걸 물려주는, 그나마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출구가 열리는 시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이 아마 조국이나 민주당을 향한 질타, 또 시험이 공정한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새로운 젊은 당대표의 선출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에도 젊은 신학자가 입에 댔네요.
어느 실학자들이나 유학자들 중에 공정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실학자들이 있었어요. 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후기가 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험 시스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먹고 살기 바빠서 시험 공부할 여력이 없는 집안들. 시험 공부하려면 과거 시험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현재 시험도 그렇고 몇 년씩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더 뭐 의사 되려면 의전원 가고 변호사 되려면 로스쿨 가고 공정 경쟁과 시험 강화의 주장 속에서 시험 공부도 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는 서얼들, 서자, 여성, 이 사람들은 이미 공정 경쟁을 해야 마냐에서부터도 제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새로운 유학자, 새로운 실학자의 시험을 강화해야 된다는, 시험을 통해서 공직자를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민중들, 여성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막 혼재되면서 조선에 굉장히 그 1800년도는 이런 목소리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시대였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도 참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시험 체제라도 경쟁이 공정해야 그나마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게 그래도 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거라도 우선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마저 못하는 그 소외된 사람들은 어떡할 건가 하는 목소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편에 주로 서십니까? 우선은 이 시험 시스템의 공정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실력 위주로 좀 하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체제가 필요하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험. 그러면 시험은 안 되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주로 공부 못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애쓰고 막 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억울해, 화나죠, 사실. 이 사람들도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보면 볼수록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아주 많이 충돌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화평하게 하려면 그러면 사회적 상황은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다시 또 서로 싸워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양쪽 분이 계시면 이분들은 시험을 잘되게 해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고, 이분들은 시험을 없애주시고 다른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에 조금 더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옳은 뜻을 찾아가려면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고민이 되고 답답하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시 조선 후기로 돌아가면, 이 새로운 실학자들, 이 유학자들이 말하는 시험 시스템의 강화, 또는 이 민중 지도자들이 말하던 막 임꺽정이니 장길산이니 그 전에 뭐 많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혀 다른 시스템. 이 둘이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닌 공통의 토대가 없을까? 여러분 어떤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의 토대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두 그룹의 공통의 토대는 귀족제 폐지죠. 음서제 폐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소수만의 독점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권력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부가 나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 가장 가시적인 공동의 목표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전부 다 음서제 폐지예요. 집안 스펙주의 폐지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공동의 토대에서부터 양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게 대화의 기초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입장 외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에요. 이쪽도 적이고, 음서제를 주장하는 귀족도 적이고, 이쪽도 적인 거죠. 자신의 입장 외에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을, 이런 이야기를 오래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적 모습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대화하세요?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말로는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하지만 옳긴 뭐가 옳아 이러거나 이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를 때. 저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이쪽에서 이쪽 보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못됐고 나쁜 놈이야. 이쪽에서 현실도 모르고 이상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놈이야. 양쪽은 어차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단점들을 갖고 있죠.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완벽한 주장은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공격, 한도 끝도 없는 싸움 속에서 모든 이들이 적이 되고 마는 그런 사태가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20, 30대 남성들의 그 주장이 혹시 그들 가운데 그들이 겪는 불안이나 고통이나 분노, 그것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건 현실이죠. 어찌됐든 간에.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이대남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꼴팸이라고 표현하는 20, 30대 여성들의 좌절이나
출발서부터의 차별이나 갈수록 더 커지는 육아의 과제나 이런 고통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이만이 아니라 요즘은 더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면서 조금의 차이도 간극도 용인되지 못하는 적으로 간주되기 쉬운 현상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런 입장의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우리 5월 셋째 주일에는 이웃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이웃 종교도 우리랑 입장이 다르니까 무조건 적으로 몰고 없애야 할 사탄이 아니듯이 이런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단정짓고 적으로 모는 것은 적절할까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저도 최근 들어 더 많이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차이로 인한 갈등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입장 차이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누구라고요? 바울 편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한쪽은 난 아볼로파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파가 또 있어요. 나는 게바파야. 그러니까 베드로파라는 거죠. 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것도 뭔 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파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과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은혜를 받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게바파, 베드로파는 다르잖아요. 바울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나는 예수님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같이 방구도 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쵸? 화장실을 공유한 사이겠죠? 베드로한테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의 경험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볼로의 경험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파가 다른 건 다 가능해. 모든 사람은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해석학적 선이에요. 해석학이라는 철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자기 사전들을 갖고 있대요. 자기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니까 나한테 용돈을 좀 줄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를 맛있는 밥을 사줄래나? 각자의 사전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사전이 있다고 해서 싸워야 되느냐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각자의 파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고 해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란 예를 들면 끝없는 자기 주장과 논쟁과 말다툼입니다. 이 논쟁, 흔히 말하는 논쟁 또는 토론이라고도 하는 이 논쟁은 영어로는 보통
디베이트라고 부르죠. 디베이트와 대화랑은 다릅니다. 평화 이론에선 디베이트와 대화를 완전히 구분을 해요. 논쟁을 하는 것은, 디베이트라는 것은, 디베이트의 목적은 뭘까요? 논쟁의 목적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인데 아볼로 편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는 관심이 없어요. 아볼로 편? 그 이상한데? 역시 믿음은 바울 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 편이 옳다는 거를 끝없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사실 말로는 옳다고 하지만 정말 뭐가 옳은지에 관심이 있나요? 뭐가 옳은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디베이트예요. 이에 비해서 대화는 나는 바울의 진리를 갖고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당신은 어떤 진리를 만났길래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평화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일부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때 진리는, 이때 옳음은 골든벨처럼 나 혼자 먼저 가서 내 혼자 독점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넓은 영역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진리를 탐구하고 서로의 진리에 열고 그 가운데 함께 옳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화고 신앙이고 학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어. 우리가 보통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TV에서 나온 백분 토론 같은 거예요. 썰전. 여기서는 항상 흥미있게 하려고 승패를 나누죠. 누가 이기는지 싸우게 만들고 이기고 지는 자를 구분해요. 사실 이거는 진리를 향한 토론이 아니라 격투기죠.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서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내가 옳은 게 결정 나는 순간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옳음을 향한 걸음이 아니고 승패를 향해서 서로 격투기를 하는 거고, 결국 내가 이겼다는 거는, 내 말이 옳다는 거는 이 사람은 너 패를 인정해.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를 강요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겨본 경험도 많으시지만 져본 경험도 많으시죠? 졌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졌을 때 당신이 옳아. 대단히 훌륭해. 나는 그 옳음을 정말 잘 따를게.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옳음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기냐 지냐가 중요했고 나는 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봐라. 내가 다시 이겨야지. 억울함과 분노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은 내가 옳다고 하지만 옳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는 복종해. 라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 시험을 받는 예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오고 수십 년간 노력한 사람들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졌던 고통과 처절함이 있는 거예요.
만들겠다고 하는 논리로는 그냥 단순한 편들기나 승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바울 편도 있고 아볼로 편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 솔직한 마음, 내 진심을 상대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명료하게 아픔과 고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대의 진심을 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공통의 토대라고 부릅니다. 커먼 그라운드. 그래서 양자는 만날 수 없는 강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먼 것 같지만 공통의 토대 위에 있다는 그 공통의 토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성과 여성 엄청 다르죠. 수십 년간 저는 밥을 차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차려주는 밥을 먹기만 했죠. 그러니 차려주기만 했던 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세대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현민이와 저 사이에는 어떤 거대한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와 간극만을 본다면 우리는 저는 현민이에게 네가 어린데 뭘 알겠니? 현민이는 저에게 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네. 우리는 생각도 입장도 살아온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의 토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의 토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비록 각자 다른 사전을 갖고 있어도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빈부의 차이가 있어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공통의 토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통의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지난주에는 환경주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풀을 어떻게 사랑하고 고양이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종이 다른데.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공통의 토대를 만들고 언어로 연결시켜 주시고 존재로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이 공통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바울을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거두는 분을 따로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통의 토대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말하는 방식도, 일의 속도도,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공격하거나 적이 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다름의 차이가 너무 확연히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 앞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일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합시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당대표의 공약들을 유튜브로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지지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저 이대남이라고만은, 그저 꼴팸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부터, 모든 크게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의 차이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만함과 분노를 씻어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당신 앞에 앉고 나와 다른 사람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주시는 사랑의 귀로 다른 이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그 공통의 토대를 발견하며 당신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노와 공격과 좌절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건물이 붕괴되며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인명피해가 생겼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생명보다 돈이 위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보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언제고 자라나 한들한들 비어있는 들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오염되고 병든 도시에서 마스크와 백신 속에서 서로를 혐오하며 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늘과 풀, 나무, 동물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던 주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피조물들이 해방을 느끼는 곳에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화합하며 새롭게 피어나는 곳에 가 닿기를 원합니다. 공통의 토대가 새롭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알림과 살림입니다. 둘째 주일의 성찰 모임 주제는 사회적 영성이죠. 예, 그리고 사회적 영성에서 이 모임에서 정한 첫 번째 주제가 집입니다. 이 집 중에는 대방 2차도 있었고요.
아파트 분양, 또 내 기억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예. 방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리고 식구가 늘어나면 또 하나씩 늘리고 했던 이야기도 나눴고요. 홍수에 물이 잠겼던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둘러싼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예요. 주거 공동체라고도 하고 공유주택 또는 마을적으로 확장되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사례를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김대현 목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 듣고 그리고 또 서로 궁금한 것도 좀 더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시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은 가운데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수요 모임은 지금 사랑과 노동 12장 거의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데 앞에 노동 부분을 다 마쳤고요. 사랑 부분을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엑스타시와 신뢰예요. 이번 장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가지시고 또 계속 참여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도 하시고 또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가온 수요 모임 사랑과 노동은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이제 방학을 할 겁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다음 주가 6월 21일 월요일 저녁. 이 주제가 대화예요. 이 지금 평화학자인데요. 이찬수 선생. 일상의 폭력을 줄이는 길 대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줌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물고 평화의 문화 한 달에 한 번씩 듣기의 평화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인데요. 대화 워크숍, 가족 중심의 대화 워크숍을 7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반 또는 7시 반에서 9시 반 정도에서 7월 달에 매주 월요일 4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연습해야 되잖아요. 훈련하고 영어 공부할 때 연습해봐야 되는 것처럼 한국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왜 대화 워크숍인데 왜 가족이라고 했냐면 가족 간 대화가 제일 진실되면서 제일 거칠어요. 그래서 가족 대화라고 한 겁니다. 예. 이것은 모든 대화에 적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부부가 오셔도 좋고 부부가 아니셔도 혼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물고학교는 7월 달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물고학교에 지금 우리 CR 친구 중에는 다율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현미는 뭐 고3이니까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헌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빈이 됐어요. 미안하다 저희는. 네. 정빈 씨가 2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네, 선영 씨가 오랜만에 5% 예배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인사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환 목사님이 선영씨 보고서 표정 못 받지 않았어요? 뻔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선영씨 옆으로 표정. 우리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입니까?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시대를 살면서 겪는 좌절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고요히 앉아있고 싶습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갈등하는 사람 앞에도 앉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진리에 순종하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오만과 분노와 적대를 버리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고자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